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과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전호자음은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나라를 다스렸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당시 아합은 어떠한 왕이었고 이세벨 역시도 어떠하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31절에서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 그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합도 문제였지만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그의 아내도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겸하여 섬기는 혼합적인 어떤 그런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또 어떠한가 하면 아합보다 더 완악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때 이 아합의 왕궁에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완악함 어떠한가 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는 자신들의 이 잔혹함,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함을 끊임없이 드러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이죠. 그리고 아세라의 제사장들 4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땅에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겨루자고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 갈멜산으로 올라온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이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상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이상한 이 행동을 하고 또 부르짖고 괴기한 소리를 내고 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별 이상한 행동을 다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음성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악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도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이 불신앙을 고수합니다. 이게 사탄의 간계한 이 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아합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야가 자기의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만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 아합은 이처럼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공연하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땅에 누가 참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합 한 사람 관점의 차이일까? 아합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이런 물음이 찍힙니다. 그의 심령 안에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여기서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멸하셨다라고 말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네, 자기 부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합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얘기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온갖 소리를 다 내보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 칼과 창으로 찌르는 이 피를 보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았지만 그렇게 해봐도 그들의 신들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의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며 기도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해 부르짖습니다. 한번 1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사인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살겠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지만 죄를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지만 회개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은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을 보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갈멜 산상에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들이 외쳤던 그 말을 모두 하는 말을 갖다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백성들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외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이 심중에는 그 어떤 떨림, 울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아합의 불신앙이 어느 정도 깊숙이 그의 심중에 뿌리 박혀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마음이 어떤 거냐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말씀하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실 때 사그라뜨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불신앙만을 드러내고 있는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느 때까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아합이 어느 때까지 그럴 수 있을까? 어느 때까지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멸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러한 또 악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이세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 엘리야, 너 가만 내가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네 생명을 찾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자기의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그 우상이었음에도 그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고집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이 얼마나 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악은 너무나도 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악이 그래서, 죄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적인 이 악, 죄가 결국 어떻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멀리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세벨의 이 완악함 가운데 도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도망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보여줬던 엘리야의 믿음의 야성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의 야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근데 믿음의 야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누구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 역시도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오는 이 버거움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엘리야처럼 혼자만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둘이어도 안 됩니다. 세 겹줄 신앙으로 있을 때야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내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이 배수진을 치면서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거,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홀로, 나만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 어려운 거예요.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맡기고 그 일들을 다 혼자서 하시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고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도고 기도 68명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해서 각자 맡겨진 요일 시간대에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합심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기도하지 않는다.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 그러니까 도고 기도도 하지만 강단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탈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탈진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아무리 큰 일을 경험하였어도 심적으로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영적인 탈진을 비롯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에 따른 해답도 제시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브에세바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드는 것 외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루만져 주셨다. 여기서 이 천사가 로뎀나무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든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손으로 살살 쓰다듬거나 토닥이며 위로하는 행위를 말할 때 어루만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지쳐있고 탈진되어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감싸고 회복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감싸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을 살아야 됩니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진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먹었는데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누웠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번에 또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한 번 더 엘리야를 찾아와서는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두 번째 와서도 어루만져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두 번만 어루만져 주셨는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두 번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낼 때까지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엘리야에게도 공급하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을 향하여서 진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 달려나갈 수 있는가, 40주 40야를 걸어가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듣게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듣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7,000명의 사람이,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이 좋지 않고 또 피곤하고 또 고단하여 넘어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끊임없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루만지시되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고 고단함도 제거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도 않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을 내서 주님의 귀한 뜻, 맡겨진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